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3장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디도서 3장 9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바로 족보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족보 이야기라고 할 만큼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와 같이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역시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족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대단히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나 그 이전 세대를 보면 족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뭡니까?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왔어요. 유대인들도 이처럼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도 족보에서 빠지는 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족보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족보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는 것을 가장 큰 수치 그리고 가장 큰 저주로 여겼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현실적인 이유로는 바로 상속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자들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는 등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그 조상들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는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족보 사랑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만 우월한 민족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요소로 사용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자신들은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너무 지나쳐서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또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봐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갈등을 빚고 또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들은 바로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헬라인들은 신화에 집착을 하고 또 반면에 유대인들은 족보에 집착을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을 빚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하디 귀한 성경에 족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슨 목적일까? 바로 1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굳이 바로 족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이 족보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 민족이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안동건 씨가 더 뛰어나네, 무슨 동래정 씨가 더 뛰어나네, 족보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듯이 바로 이 족보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할 때는 공연한 다툼과 변론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족보 이야기를 기록한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족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자예요.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 돌다리를 이렇게 돌다리를 디디고 건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으로 오셨는데 바로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에는 족보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히 바로 족보가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족보는 오실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구약의 족보는 오실 예수를 보여준다. 네, 반면에 신약의 족보는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징검다리를 건널 때 바로 돌다리를 디디고 건너듯 그들을 징검다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고 또 온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부분만 신약에서는 족보가 언급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은 족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또한 이 성경에 분명히 등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서 자,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16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만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20절을 통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고 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또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이 기념책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생겨요.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이행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바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인정해 주는 것인 것처럼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있지만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나누셔요. 그래서 철저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석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가장 자기만 아는 그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고 자기만 이제 그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호적에서 삭제가 되죠. 죽은 사람은 호적에서 삭제가 되고 또
행여병자들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나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또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게 되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흐리다라고 하는 말은 말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 등재되었지만 주민등록이 때로는 말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려진다는 것은 삭제되고 말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그 문화재들을 보면 한문으로 막 그 글씨를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가까이 지나면 그 글씨가 어떻게 됩니까? 흐려지죠.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잘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는 그 이름이 말소될 수 있고 그 이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신 경고일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또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왕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또 훈련시켰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광야 생활하던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즉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또 여전히 과거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21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에서 자기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가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9절 10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혹받는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서 탐색이나 남색은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책에서 그 이름이 말소되고 삭제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조차 행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요, 그 이름이 반드시 그 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조차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